수건이 벗겨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장을 살펴봤고 이제 2장부터 볼 차례인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고린도후서를 원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디모데가 대신 전하여 준 이 바울 사도의 엄중한 책망의 편지,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면 저 PPT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책망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받고 오히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험담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중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애모에 대한 험담이 있었고, 세 번째 바울의 언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당당하지 못해서 사례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함부로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이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을 하니까 바울이 박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일곱 번째, 바울이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여덟 번째,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못생긴 사람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겠는가라고 의심했고, 아홉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예루살렘 그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자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떠나면 그만이지 왜 후원 요청을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바울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두고 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물론 낫고 싶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세 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해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회개는커녕 더 안악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전달했던 디모데가 울면서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의 문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바다를 건너서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근거를 그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또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어떤 세력들의 큰 방해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근심만 안고 에베소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 보존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 아주 격한 감정으로 매우 강한 책망의 편지를 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격한 감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에 이제 며칠이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책망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근심을 하다가 이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렇게 디도를 보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디도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욱 근심이 되는 것이죠. 격한 감정의 편지를 쓴 것도 후회가 되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소식도 없자 야 이거 뭔가 탈이 나도 단단히 낫는 것 같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참다 못해서 디도가 돌아오기로 했던 길을 직접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디도를 찾아 나서는데요. 바울이 직접 그 에베소에서 저 드로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갔더니 드로아 지역 성도들이 바울 사도께서 오셨다 하면서 막 집회하는 줄 알고 성경 집회하는 줄 알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지금 집회할 상황이 못 된다. 디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냥 저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까지 갔는데도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욱더 근심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 디도가 보고하기를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었으며 이 자들이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에 침투하였고 그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였고 다른 영을 받게 했으며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거짓 사도였습니다라는 보고를 이때서야 디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 거짓 사도들을 다 쫓아내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비로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디도가 전한 이 충격적인 보고를 받은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의 교정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성경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죠. 이때가 이제 1차 방문입니다. 바울이 1차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한 후에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도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고린도 전전서를 이미 보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고린도 전전서를 보낸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전서 이것이 이제 제1서고요. 오늘날은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에베소 사역이 3년째 지속되고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두 번째 편지죠. 그래서 이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11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그 책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전한 디모데가 울면서 돌아옵니다. 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바울이 급하게 바다를 건너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의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세력의 큰 방해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근심에 휩싸인 채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격한 감정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3서인데 역시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격한 감정의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남자다운 성품을 가진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디모데보다는 아일드한 성품의 디도가 적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간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찾아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유럽 마게도냐에 갔을 때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의 손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9장.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당수 성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9장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10장에서 13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13장은 바울 사도가 매우 격렬하고 강한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 사도가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이야기한 것을 봤을 때 지금 시점보다 앞에 바울의 근심의 방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문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이 직접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근심의 방문을 했던 그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의역을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서 교역자가 성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도 역시 교역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교역자가 성도의 기쁨이 되고 또 성도가 교역자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래서 이 편지는 그 바울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 있고 그 보고를 받은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방문을 했지만 방해 세력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쫓겨오다시피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감정이 매우 격한 상태에서 썼던 편지, 바울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격한 책망의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역시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요, 정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성경책을 읽을 때는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검색하셔서 그 현대어 성경을 좀 깔아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의역을 하면 바울 사도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격한 책망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제약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근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격한 책망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격한 책망의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바울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격한 감정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또 이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기쁨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은 바울 사도가 격한 감정의 편지를 쓴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격한 감정의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쓸 때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지는 심정으로 책망의 편지를 쓴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또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러한 죄를 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엄하게 책망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봤던 그 11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인데요. 자, 왜 바울 사도가 엄하게 책망하고 싶지 않느냐 하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분한 책망을 받음으로써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참된 교회 표지가 있는데요. 이 참된 교회 표지는 바른 말씀 선포, 그리고 올바른 성례, 그리고 정당한 건징입니다. 정당한 건징. 바른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와 정당한 건징이 실행되어지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책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책망이 없고 교회에서도 책망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합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작은 책망이라도 하면 못 견뎌합니다. 하지만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는 것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목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잘못을 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이제 책망을 달게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이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또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사랑으로 잘 감싸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되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서툰데요.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랑을 좀 가슴에만 담아두지 말고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9절에는 바울이 격한 감정의 편지를 쓴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그래서 바울이 격한 감정의 편지를 쓴 세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교훈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눈물의 편지, 격한 감정의 편지를 쓴 세 가지 이유가 나왔죠. 첫 번째는 3절에 근심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4절에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세 번째는 9절에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의 권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용서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서 잘못한 성도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너희를 용서했듯이 너희도 나의 권위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징계는 사탄의 교묘한 계책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징 후에는 그 회개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리만 있으면 사탄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과 진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사탄의 계책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이제 징계받은 성도들에 대한 용서와 위로를 당부했고요. 이제 11절과 12절에는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티도를 보낸 후에 티도가 제때 에베소로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서 티도를 찾아서 마게도냐까지 올라간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티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티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드로아에 들렀을 때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지만, 이 바울은 나는 지금 성경 가르칠 형편이 못 된다, 티도를 만나야 된다 하면서 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까지 갔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14절 말씀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드리냐 하면,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향기처럼 사방에 퍼져나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바울 사도가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우리라는 표현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리되었는데 이번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왜 이 교회를 자꾸 분쟁하도록 만들까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쟁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힘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고 이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나 똑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죽음과 멸망의 냄새를 맡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듯이 진리의 뭔가를 자꾸 더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듣기 좋고 달콤한 설교를 하거나 또 목회자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협박하는 설교를 하는 행위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욕심이나 사심이 묻어나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고 기록된 언목적 그대로 단순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조선한교회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오늘날 성도님들이 달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도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인도자의 인도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바울의 사도권의 증거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의 증거. 자, 3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은 자기 추천입니다. 자기 추천.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본문도 이제 사전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이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추천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이상한 교사다 하면서 추천서 없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를 매도하고 오도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행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야말로 나의 결정적인 열매다. 그 고린도 교회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추천서를 들고 가지 않았지만 나의 추천서는 너희 마음에 있다. 무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추천서다라고 바울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는 바울의 추천서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자, 첫 번째,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두 번째,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자, 세 번째,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추천서는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의 추천서의 특징 3가지는, 첫 번째, 바울의 추천서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써주신 추천서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쓴 것이다. 세 번째,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절 양보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세워진 사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현재 이 사도직을 잘 감당함으로써 만족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신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은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 역시 사도권의 변호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탄의 일꾼들이 자신들의 권위가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은 그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마도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적인 교훈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주의적 교훈은 율법주의적인 교훈인데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율법 전문은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건 역시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의 사도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들의 열매는 죽이는 것이고 나의 열매는 영으로 너희를 살리는 것이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바울이 구약의 종들의 대표 모세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안전하지 못했던 옛 언약을 맡았던 그 구약의 종들도 영광되지만 그리스도로 안전해진 새 언약을 맡은 그 신약의 종들, 바울을 비롯한 그 사도들의 영광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영광보다 바울 자신의 영광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안전해진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사업에 저와 여러분이 동원된 것은 너무나도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구약의 종들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그네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광된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영광되었던 것이, 이 영광은 이제 옛 언약의 종들의 영광입니다. 구약의 종들의 영광입니다. 자, 구약의 종들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이 더 큰 영광은 새 언약의 종들의 영광입니다. 자, 새 언약의 종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영광될 것이 없을 정도로 무엇이 더 영광되다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종들의 영광이 더욱 영광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없어질 것, 이 없어질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 쪽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제사법 같은 것은 일시적인 것이 없는데, 그러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적 길이 있을 것, 이 길이 있을 것은 영원한 것이죠. 신약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안정케 하신 그 복음과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안전하고 영원하고 길이 있을 것이다. 자,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거기에만 갇혀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현재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 사도의 영광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다. 심지어 그 거짓 교사들을 제쳐놓고 모세와 비교하더라도 새 언약의 종들의 영광은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8절은 수건을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상당수의 수건을 기꺼이 덮어서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수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안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수건을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구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수건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없어져야 하는데, 저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건을 싸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까지 와야 되는데,
계속 모세의 글에만 머물러 있고 율법서만 가지고 절대화시키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반대로 이제 구약 성경은 잘 보지 않고요. 교회가 지나치게 이제 신약 몇 구절만 붙잡고 있고 신약 몇 구절만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반드시 이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오경부터 알아야 되겠죠. 오경을 알아야 역사서가 보이고 오경과 역사서를 알아야 또 선지서를 알 수가 있고 구약의 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를 알아야 신약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과 예수님을 알아야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며 그리고 이 종말론까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상당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수건으로 그 마음을 덮고 있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에게도 이제 여전히 이제 여러 개의 수건들이 덮여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수건들이 덮여 있습니까? 첫 번째, 무지라는 수건이 있습니다. 무지라는 수건이 있고 두 번째는 고집이라는 수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이 참 대단했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집도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해의 수건이 있습니다. 사람은 끝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네 번째, 편견의 수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거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50년, 60년 살아왔던 그 편견을 거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교만의 수건이 사람을 덮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정말 참 고약한 수건입니다. 여섯 번째, 욕심의 수건이 있습니다. 목사의 욕심이 있고 성도의 욕심이 있고 아이들까지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수건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건들이 겹겹이 우리를 싸고 있어서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제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수건들을 이제는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이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도 이러한 수건이 겹겹이 덮여 있었는데요. 자, 이제 16절 말씀에는 그 수건을 벗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하면 자, 17절 말씀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를 덮고 있는 그러한 수건이 다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벗겨져서 정말 진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무지와 고집과 오해와 편견과 교만과 욕심의 수건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온전히 진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 가운데 충만할 때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과 또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는 자유의 상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은 자유함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현재 영광에서 미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제가 앞에서 수건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수건을 벗는 것도 그리고 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명확하게 보는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또 현재의 영광에서 미래의 영광에 이르는 것도 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도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역사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